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7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7일 조 목사님 대성 통고. 교실 안에 조 목사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보다가 내 앞줄에 앉은 사람을 보니까 조 목사님이 그곳에 앉아서 울고 있음. 꿈이니까 가능하죠.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내 앞줄에 있는 사람이 조 목사님이 되고 그곳에서 대성 통곡을 함. 내가 내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 조 목사님이 유심히 지켜보면서 무엇을 썼는지 물어보심. 내가 답을 해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뒤쪽 창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통화를 하면서 지나감. 그것을 본 조 목사님이 여자분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곳에서 통화하라고 안내하심.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해서 조 목사님의 영이 깨달음으로 인해 돌이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그만큼 말씀에 강력히 조명받고 있는 것, 교수도 되면서 실제로 신학교 교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또한 학생의 자리에 앉는 것은 지금 앞줄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는 학생으로도 나타났죠.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함. 교수의 위치, 즉 가르치는 위치였지만 더 조명을 받아서 또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쓰는 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배우고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나사렛 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동산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조 목사님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나타냄. 교실 밖에서 통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조 목사님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말씀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상징. 지금 가르치는 입장, 즉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입장에도 있지만 나사렛 성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방해받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방해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의 영이 더 깊은 말씀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함. 이 부분은 에녹 자매가 알아가야 될 부분. 각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눈길 오르기 꿈. 나와 에녹이 차를 타고 가고 있음. 집들이 보이고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 장면. 어떤 집들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감. 나사렛 동산으로 이어지는 길 같음. 그런데 산에 눈이 많이 옴. 실제적으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님이 당신의 크신 뜻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산길이 매우 가파르게 변했음. 에녹이 먼저 차에서 내려서 산길을 걸어가고 나도 걸어가려고 함.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차를 옆에 세워뒀는데 차가 스노우보드처럼 변했음. 차가 스노우보드, 눈길에 이렇게 타고 가는 보드 있죠. 그렇게 스노우보드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이 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가파르고 눈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없다 생각되어서 그냥 두고 가려고 함. 해석입니다. 주님의 산을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버릴 필요가 있는 시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동안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던 상황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서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은 필기구나 책이나 이런 거죠. 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총이나 무기겠죠. 이런 것처럼 사역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시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면 그것을 고수하게 되고 고수하면 주님의 뜻이 늦어지겠죠. 그러한 사역의 도구에 대한 애착을 버린 것. 내가 가졌던 도구, 나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또 도움이 됐던 그런 도구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애착을 버린 것. 그 도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앞에 꿈에서 이제 차였죠. 차, 사역의 차. 그 차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가야 할 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유용하지 못한 거, 눈길의 차를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한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는 그 산을 오르는 것. 에녹과 같이 탄 것은 계시라는 도구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주 계시자 송원장님 그리고 보충 계시로
꿈 해석 박민희 지사님, 환상 해석 에녹자매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도구의 유용성에 대해 애착이 없기 때문에 에녹이 먼저 내린 것으로 상징됨. 도구의 유용성,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환상, 영음, 또 꿈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멈추게 한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어떤 능력이 또 사역 계시가 닫힌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에녹 자매가 그런 부분에서는 박지사님보다 더 좀 이렇게 애착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산을,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적신이 되어야 함. 적신, 맨몸이죠. 적신의 상태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거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실 때 또는 거둬 가실 때는 더 어떤 좋은 목적이 있으신 거죠. 대표적인 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2배로 갚아주시죠.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신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간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상태가 되는 것, 그 과정으로 이끌고 계심에 대한 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주님이 버려라 하는데도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사 추적 꿈. 나사렛 동산같이 여겨지고 어떤 형사가 나타나서 아버님, 송장로님입니다. 무언가를 꼬치꼬치 켜 물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소 거만한 듯 질문하는 형사의 태도가 언짢음. 그런데도 아버님은 순순히 대답하신. 이것은 약간 성향 차이도 있는 거죠. 나에게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형사가요. 내가 먼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꼬장꼬장한 거죠. 나를 먼저 설득시켜라. 그래 나도 대답하겠다.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함. 형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이야기에 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조사하던 중에 자신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함. 이 부분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함. 내가 그 말을 듣고 물어보는 대로 순순히 대답을 해줌. 그러면서 형사가 나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짐. 형사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형사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박 지사님도 처음에는 그것이 수용이 안 됐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취조에 응하는 자세죠. 해석, 마음의 악함이 마음 안에 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것이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의 수능에 반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송장로님의 태도가 됐죠.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 묻는 대로 순순히 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조사가 부당하다 여기는 것이지. 왜 묻는지, 무엇을 이렇게 원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대답해라. 강압적인 자세를 싫어하는 거죠. 그 형사는 내가 보낸 인물이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샅샅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붙여준 사람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의 좀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게끔 평소에는 잠잠했는데 건드려가지고 나의 포악함을 드러내게 하거나 나 또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자체는 불편한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를 통해 나의 다룸을 받을 때 이제 연약함, 부족함, 악함 이런 것들을 보는 환경 속에 처할 때 어떤 이는 그것에 고분고분 따른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죠. 실제로 너희 아비, 시아버지, 송장로가 그렇다. 나의 뜻이라고 인지되면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영혼이노라.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자세죠. 주님의 뜻이라면 묻고 따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상징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지. 너의 알미 더 중요하지. 왜 묻는지, 이유가 뭔지, 꼭 그래야만 하는지 이렇게
분석하듯이 따지듯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위성을 따지는 인물로 상징되노라. 당위성, 왜 그래야 되는지 마땅한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뜻이 상대방에게 관철되고 수용되면 형사에게 그걸 따지니까 형사가 이제 불편해하면서도 상황을 설명해 주죠. 그제서야 너 또한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권면하시기를 너는 너무 목적에, 당위성에 내가 이해가 되는, 납득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만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당위성에 목을 매지 말거라. 그것이 너의 나아감의 장애가 될 수 있노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용납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뭔가 숨은 뜻이 있겠지. 그것이 발견될 까지는 묵묵히 그냥 가보자.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교정되었지만 내가 아직 나의 모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계속 성장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늘 옳다 여기지 말거라. 자기 오름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불편한 말 또는 이해 안 되는 말들,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을 하면 수용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죠. 내가 순종의 자세를 훈련하는 일인지 어찌하겠느냐. 비록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안 맞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뭔가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죠. 모든 환경, 답답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원치 않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너의 본심을 안다. 본 마음은 이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아닌 건 아신다는 거죠. 너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더 나 중심적인 마음을 취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지. 선한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고 뭔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더 주님 중심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추기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보낸 형사도 인간인지라 잘 못한다. 즉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하는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우리가 키우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형사가 이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니 주님처럼 종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를 통해서 뭘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니 겸손의 자세를 취하거라. 이제 일단은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죠. 순응해 보는 거죠. 내가 나의 일, 익히시는 일, 즉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붙여준 영혼들의 겸손이 되어거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자체에 몰두하면 주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죠. 그때 숨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자세고요. 그것이 내가 이거져 가는 것이라.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악을 행하거나 부족함을 보인다 했을 때 그 문제는 이제 그 사람 몫이죠. 내가 그 사람을 교정해서 바른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책임감, 의무감 가질 필요 없어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는 해줘야 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거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훈련하거라. 곰팡이 치즈꿈. 어느 카페 안인데 비싼 치즈와 음료가 내 앞에 있음. 비싼 치즈라고 알고 있지만
푸른 곰팡이가 퍼져 있음. 곰팡이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곰팡이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곰팡이가 있죠. 못 먹을 음식을 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곰팡이인지 알아보고자 핸드폰으로 찾아봄. 요즘은 핸드폰으로 어지간한 거 지식 검색이 다 되죠. 찾아본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곰팡이가 있는 치즈를 먹음. 푸른 곰팡이가 먹을 수 있는 곰팡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강호사님이 오시더니 내가 먹던 치즈를 뺏어서 드심.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에 언약이가 들어옴. 조카죠. 내 앞에 구워져 있는 소시지 2개가 나옴. 하나는 매운 소스가 뿌려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소스가 안 뿌려진 것. 언약이가 먹고 싶다고 소시지를 달라고 함. 언약이가 때를 쓰는 게 좀 못마땅해 보임. 박민희 쌤 보면 이제 약간 바른생활 사나이, 바른생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많이 뜨거워서 먹을 수 없고 식으면 주겠다고 함. 이게 인간적으로 맞죠? 그 소리를 들은 강원사님이 그냥 먹고 싶어 하는데 주라고 하면서 소시지를 입에 넣어줌. 언양이가 소시지를 씹는데 뜨거워함. 그러나 뱉지는 않음. 성향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해석. 내가 먹는 양식에 곰팡이가 있다. 푸른 곰팡이요. 그러나 그 곰팡이가 나쁜 건 아니다. 치즈가 그런 음식이지. 균을 같이 먹는 것.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곰팡이가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너희 양식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양식을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사렛 동산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 새롭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들을 누군가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귀하고 비싼 것이라고 알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 비싼 치즈라고 그랬잖아요. 곰팡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열린 자들. 푸른 곰팡이, 저 곰팡이 폈어 라고 하면서 안 먹게 되면 비싼 치즈, 좋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푸른 곰팡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비싼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여기서 창조기시 말씀을 유튜브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럴싸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기적 같은 거를 간증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걸 보면 아무런 영양가도 없어 보이고 지루하기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심지어 아예 조금 보다가 계시 얘기 나오니까 무슨 계시야. 계시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죠. 그것을 내 시험이 강 원사님이 뺏어먹는 것은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좋아 보여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먹으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향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의 시각이 더 열려야 한다는 것이지. 더 분별력이 생기고 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또한 그 양식에 대해 더 나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세상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휴대폰으로 푸른 곰팡이 먹을 수 있나 찾아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내게 독이 든 음식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양식은 모든 것이 선하고 내게 유익한 거,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 이런 자세가 주님 중심적인 자세죠. 근데 그것을 혹시나 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세상 지식을 검색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 것을 알아보려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그것은 필요치 않다. 나의 말에 대한 증거는 나 자신이다. 주님께서 보증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나 관점이 아예 필요치 않은 거죠. 너는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노라. 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힘입을 것이니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는 충고다.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참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결국은 더 나아가면
나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중요시 여기고 또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거든요. 너희 순종의 의지가 나의 뜻을 끌어가니 너는 염려 말거라. 내가 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나의 뜻은 너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거죠. 언약에 관한 것은 아직 그는 그런 치즈를 먹지 못한다. 양식을 보지도 못하고 먹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어린 심령들은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가능성에 대한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소세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언약에게 소시지는 나쁜 양식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시지 그러면 뭐 가공식품 안 좋은 거 이렇게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다고 좋은 양식의 상징도 아니지. 그냥 그가 먹고 싶어 하는 양식이다. 그가 그 양식을 탐하는 것이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좀 막으려고 했죠. 매운 소스 발라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는 것을 조금 꺼려하지. 뜨겁기도 하고요. 그에게 먹을 양식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있다. 아까 강원사님은 뜨거워도 그래도 주고, 이제 박 집사님은 뜨겁기도 하고 또 소시지 그렇게 건강식도 아닌데 이러면서 주기를 주저하고, 이렇게 같은 양식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취하거나 대하는 태도가. 너는 너의 관점에서 너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고, 시어미 강권사님은 시어미의 관점에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 이러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겠죠.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이가 먹고자 하는 양식이 나 중심적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뜨거워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중심적인 양식인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주님을 더 알게 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양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강호사님은 이제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거였죠. 또 자신이 먹일 시점을 찾는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좀 식힌 다음에 먹으라고 하려고 했죠. 박지사님은. 둘 다 주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는 너희의 공동 양육이란다. 너희가 합력해서 때로는 관점이 다르고 때로는 가치관이 다르고 때로는 보는 눈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면 같은 소리, 같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한 아이가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막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요즘은 뭐 다 단절돼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 누가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그 아이가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자식마냥 이렇게 대신 키워주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노력, 친가족들, 가까운 가족들뿐만 아니라 둘러싸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각자의 사관, 가치관대로 움직이며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노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 뭐 괜찮겠지.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그런 걸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 대한 정욕도 스스로 점검해 봐야지 않겠느냐? 조카이기 때문에, 손주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고집이 세니까 말 안 들어주면 고집 피우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제가 너무 원칙적인가요? 앞에서 제가 바른 생활 산화의 기준 같은 그런 표현한 것처럼 원칙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는 통제성이 강하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영역에서 다듬어진 부분이지. 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해놓으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난무하겠죠. 그래서 통제하는 그런 공권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언약인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자기 중심적이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만 쌓이겠죠.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의 강성인 것이지. 그가 그런 부분에 좀 발달해 있지. 그렇다고 그를 방종하게 두면 안 된다. 너무 이제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 자기 중심적이 될 것이다. 그를 기다려주거라.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품어주고 통제할 것은 하되 주체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거라. 이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까지는 잘 통제하면서 또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것이 필요하다. 임조사님이 꾼 꿈입니다. 김지사님의 밭인지 거기에 다른 게 숨겨져 있고 내 밭에는 이제 내 밭이라고 하기도 애매함. 아마 땅이 이제 박 집사님의 땅, 임조사님 땅이 아니라 빌려서 쓰는 땅이라서 그렇죠. 양파가 많이 심겨 있음.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관리하는 밭이 있고 임조사님이 관리하는 밭이 있는 거죠. 매우 촘촘하게 놓여 있는데 윗부분은 햇볕에 탄 것처럼 끝이 누렇게 말라 있고 너무 햇빛을 많이 쓴 거죠. 양파 한 개 한 개 원을 중심으로 겹겹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 2개 정도씩 중심이 나뉘어져 있음. 저는 이렇게 자란 양파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양파가 둘로 나눠지는 좀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내가 안타까운 물을 주고 돌보자 매우 건강하고 실한 양파로 회복이 됨.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밭은 주님께서 전사님에게 맡겨주신 밭, 관리하라고요. 사역의 밭. 양파는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 전사님이 이렇게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밭이 지금 양파가 자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마음이 한 겹 한 겹 건강하게 쌓이기를 주님께 더 자라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 복음 위에 자신이 주님께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양파로 상징됨.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양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쌓아지다가 햇볕에 타버린 것은 햇볕은 이제 빛이잖아요. 강력한 빛이 조명되면서 그 빛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타버린 것, 감당을 못한 거죠. 주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버렸어요. 메말라 버린 거죠. 이것이 교단 안에서의 마음들. 강력한 빛, 공선생님을 통해서 핵심 진리의 빛이 마음에 조명되었는데 아직 그 빛을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빛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타버린 것. 마음밭을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오히려 타버려가지고 열매를 내기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타버렸다는 것은 제풀에 죽었다는 의미와 같은, 즉 이긴 자 사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휴거 사건이나 또 주님의 재림 전까지 열심히 달려서 이긴 자가 되어야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지친 거죠.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나는 이긴 자가 될 수 없겠구나. 나는 도저히 선생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긴 자 포기하고 대화란 들어가면 순교자나 되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맞죠. 그렇지 않았음에도 내가 보기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제한을 걸고 그렇게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내려놔 버린 게 양파가 강한 햇빛에 의해서 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해보려고 의지를 다하다가 적당한 타협으로 성장하지 못한 마음 상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뭐 이러면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안주하려는 마음이죠.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한 거죠. 스스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에 양파가 타거나 말라버린 것 같은 상태. 그 빛을 소화시키고자 그 빛을 담으며 애썼지만 애써보지 않은 게 아니죠. 열심히 달려봤지만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온전한 양분이 되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 그러한 마음들이 교단에 매우 많음. 그것이
죽은 상태, 잠든 상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회 하면, 사경회를 하면,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 모임을 가지면 뭔가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본전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주하는 거죠. 두 개의 중심으로 나누어진 양파는 아예 마음의 중심이 나는 영혼들을 상징. 이 영혼들을 전사님이 물을 제공해주고 영혼을 돌보면 다시 주님께서 얻고자 기대했던 마음의 상태로 회복될 것. 즉, 교단 안에 그렇게 타버린 마음들, 지쳐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자로, 돌봄을 할 자로 주님이 임종사님을 선택하신 거죠. 생명의 양식, 영혼들이 빛의 조명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보다 교단의 사정을 잘 아시는 전사님을 세운 것. 저 또한 이제 그 중에 하나이겠죠. 교단에서 어떤 교수도 하고, 사경의 강사도 하고, 또 총회 총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접점이 더 많이 있죠. 지금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물러나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교단을 회복시키고자 돌아가게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져야죠. 빛과 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자로 선택하신 것. 빛이 너무 세면 빛을 좀 줄여야죠. 빛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죠. 또 물을 잘 공급해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담대함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갈 마음의 자세. 내가 보기에 이거는 도저히 너무 딱딱해서 강팍해서 안 되겠는데 그거는 내 사정이고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빛과 물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부분이고, 관리자는 때에 따라 물을 주고 관리하며 실한 열매를 위해 애쓰면 되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청지기의 자세죠. 주인의 마음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는 자.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죠. 단기도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내 주여 당신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로봇 발사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마음입니다. 사실 로봇은 발사체가 아니라서 로봇 발사합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발사체일 때 발사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로봇은 뭐예요? 여기서 강철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표현하면서, 또한 자기 의지가 없고 오직 조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로봇이라는 표현을 썼고, 발사한다는 것은 시작됐다, 움직인다, 시행한다, 이런 의미를 한 것 같아요. 로봇이 시행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근데 발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뭔가 추진체가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당신만을 위한 마음, 당신의 사랑을 알기 위해 이제는 이들을 향한 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쌓고 당신 앞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또 시교의 분들, 이렇게 다 수용해야 될 길잡이로서, 영적 어미로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원하셨고, 거기에 송원장님이 화답하는 거죠. 이 마음은 당신께로부터 온 당신의 의지에 합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정복해 나갈 그 길은 제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사람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현상에 지배당하고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위한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나 출발하오니 축복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척, 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수도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눈꽃송이, 아이들 동요에도 있지만 굉장히 눈꽃송이 이쁘죠. 당신을 향해 가는 거룩한 길을 출발하는 축복의 길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눈꽃송이로 환영하시도다. 겨울에 눈꽃송이 이렇게 내리면 조명에 딱 비치면 얼마나 예뻐요. 정결한 당신의 향 내음을 맡으며 힘을 얻어 나아가도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향내를 맡으면서 간대요. 천군 천사가 축복하며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구나. 걸어가신 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귀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닦아주고 있구나. 지금 영감으로 알아서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이며 당신과 하나를 이루는 자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될 자입니다. 사랑의 합의를 앞두며 이들과 함께 가오니 당신께서 모두를 속히 취하소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